오늘 우리는 주일 낮예배 민수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실패함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성공만 하지 않고 가끔 실패도 합니다. 그 실패는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은 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좋은 체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만은 가끔 병이 듭니다. 저도 지금 오른팔을 지금 잘 쓰지 못해서 운전을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가끔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의 영혼이 조촐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영 안에서의 성숙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나고, 또 윗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꾸중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꼭 목사님에게 잘한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서 꾸중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칭찬 들을 때 좋아하다가 꾸중 들으면 오만 화가 나가지고 그만 낙심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정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성경이 이것을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면들을 오늘까지 네 번째, 앞으로도 계속 왜 자꾸 보여주시는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대단히 흡사하여 많은 죄와 허물을 남기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실패한 일들을 다른 성경에서 많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네 가지 죄를 범하였으니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간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네 번째는 원망한 죄다. 오늘날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가는 중이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너희도 범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할렐루야.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훈을 삼아라. 그것을 거울 삼아라. 경계거리로 삼아 너희는 다시 그들의 실패를 재현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타락한 인간 속에 어떤 본성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은 덜쳐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장면에 가가지고 뭘 하시는가? 우리는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체가 드러난다 또는 폭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것도 드러나야 되지만은 나쁜 것도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 드러나면은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덜쳐지면 나는 믿음이 항상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떤 장면에 가니까 내 안에 아주 나쁜 것이요 막 드러나면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자기의 정체를 새로 알게 돼요. 숨은 마귀. 평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깊이 감추어진 사단의 어떤 속성, 뿌리, 선뿌리라. 돌, 바위, 큰 돌. 이런 것이 드러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깨어질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주소서. 또 여러분들이 칭찬만 받을 때는요, 자기의 약점, 단점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면요, 아,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못 보던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몰랐던 것을 주의 종이 지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그 말 했어요. 양약은 입에 쓰고 뭐는 중언은 귀에 거슬린다.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거슬리는 중언 듣기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기도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먼 곳이나 가까운 곳 오셔서 교회 오셔서나 전화로 기도 받을 때 나는 먼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 책망 듣기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이 잘된 일, 칭찬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말씀 들으려면 책망을 먼저 들을 각오를 하십시오. 아셨죠? 그래가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뿌리 뽑고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이 나오게 되고 내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오늘 광야에서 실패한 네 번째인데 세 번 어떤 실패를 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듣기에 악한 말로 불평을 했어. 하지만 악평이야. 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 춥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겠네고. 이게 죽겠네. 이런 데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악한 말을 계속했어요. 불평을. 애굽에는 그 괜찮았는데 왜 사람을 이런 데로 데려가가지고 고생을 시키나. 악한 말로 불평을 막 늘어났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연단을 통과해야 되느니라. 예수 믿고 바로 복덩어리가 막 다다다닥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우리의 모든 씀뿌리를 뽑아내시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안 좋은 일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돈 못 사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불평할 수 있냐. 악한 말로 불평하다가 또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뭐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먹었어. 편하게 살았대. 종살이 하면서 뭐 편하게 살았어. 지금은 애굽에서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자, 얼마나 사람이 그런가.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거를 천국으로 지금 구원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다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 찬송,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감사,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나를 어련히 적당히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미워가지고 백지 두들기 패는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형편을 아시니 천국 들어가기 꼭 맞게 나를 훈련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면요. 이 훈련이요. 빨리 촥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감사 안 하고 자꾸 불평만 하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다. 더 돌면서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40년 돌아갔어. 40년.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니까 하나님이요. 징계가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첫 번째 실패할 때 하나님의 불이요. 진 그 끝에 확 살라버렸어. 확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린단 말은 이 축복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막 늘어나고 하는 게 확 소멸돼 버린 거야. 다 날아가 버린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실패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구스 여인, 깜둥이 여인하고 모세가요, 재혼을 했어.
그게 주의 종이 먼저 죄를 범한 거야. 자기가 너희들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고 자기가 먼저 해버렸어. 재혼을 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누가 대표로 나가서 말을 좀 해야 되겠어.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미리암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보여놓고 당신이 먼저 이기고 그래가지고 어기고 그래가지고 본이 되겠냐? 어리고 막 따졌네. 비방을 했다 해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두 번째 실패예요. 실패한 거야 그거는. 실패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실패한 것은 주님 모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으면요 성공한 건데 딱 남이 실패하는 거 보고요 내가 기껏 넘어가 버렸어. 그럼 되겠습니까? 남이 잘못한 거 보고요 내가 죄를 저지어 버렸어. 그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이 조금 덜만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가가지고요. 잘못했으니까 따지고 잘못했으니까 대들어 버렸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봐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의 법칙이에요. 신약의 법칙은 십자가의 피로 회개한 것을 씻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구약의 법칙, 신약의 법칙입니다. 구약은 이 죄 지을 때 징계가 굉장히 빨라. 적극적으로 징계하시오. 심판이. 바로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툭 하다가 문둥병이 온몸에 다 걸렸으니까 얼마나 큰 징계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뭔가 윗사람에 대하여서 잘못 비방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격리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문둥병이 났고 일주일 후에 진안으로 같이 합류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뭐 했어요? 정탐을 했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40자가 나왔어요. 이제. 정탐을 하고 딱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야 땅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맞습니다. 그러놓고는 할망스럽게도 말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땅은 좋지만은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땅이 좋은 거는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니까 그건 사실인데 네 생각을 거기다가 섞으면 안 돼.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자꾸 섞어가지고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 일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 남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그거 강렬 생활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다. 네가 들어가기 싫으면 다른 사람 다 가게 나고 넌 들어가지 마. 네 혼자 빠져.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그 나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다가 막 낙심을 심어주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드냐. 교회도 마찬가지다가 말이야. 몇 사람이 나쁜 말을 함으로 온 교회에 사망이 쫙 퍼진다고. 이건 큰 실패다. 정탐꾼 10명이 입을 잘못 놀림으로 이스라엘 300만 명이 낙심에 팍 빠져버렸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 사람의 말은 듣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다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고 사람 말은 듣고 낙심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오늘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왔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질을 알고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지 않냐? 오늘 새벽 너희들 뭐 먹었냐? 만나 먹었다. 만나가 어디서 내려갔냐? 너희들이 그게 농사 지은 거냐?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온 걸 그걸 먹었지 않냐? 반석에서 기가 막히지 생수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마시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기적을 봤느냐? 홍해를 건널 때 어떠했냐? 마라에서는 어떠했느냐? 자, 낮에 구름 기둥이 너희들을 덮은 걸 봐라.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냐? 밤에 전부 다 얼어 죽을 텐데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덮듯이 탁 싸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한 하나님을 잊었느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그 말이. 어떻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야, 이스라엘은요, 밤새도록 통곡했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그분을 기쁘게 쉬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뭐 큰 건 할 수 없어도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분은요, 보람 있습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괘씸하다 이거야. 좋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또 따라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은 대로 안 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그럼 안 될 거면 안 되는 거야. 주님,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는요, 참 그분을 막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온 건 전부 다 파토 다 시켜버렸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다. 너희들 믿지 않으니 가나안 땅에는 도저히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광야에서 너희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돌다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없이 죽을 때까지 돌다가 다 죽으면 너희들 2세만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40년을 돌린 거야.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좀 잘하면 좋은데 앞으로요 계속 범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지독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독하다는 거야. 우리 사람은요 지독하다는 거야. 독해. 사람들이 빨리 깨어져가지고 빨리 사람 되고 빨리 믿음으로 돌아가고 안 그러고, 사람들 안에는요 독한 것이 있어. 아주 강한 거, 질긴 거, 고집센 거, 이런 게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하나님도 쩔레쩔레 하셔. 아따 대단하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면 좋은데 오늘요 또 범죄를 하는데, 이번에 범죄는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아주 조직적으로 고라가요 탁 나서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는 것밖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규합을 모았어. 그러다 이스라엘 300만 명의 족장들 250명을요 동조 세력으로 막 모았어.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규모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모세를 거스리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모세를 거스리고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일어났어요. 이게 모세에게 되던 것이 하나님께 되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가장 엄중한 범죄가 되었어요. 제가 써볼게요. 첫째, 사람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범죄가 있어요. 자신에게 범죄. 그 내 혼자 앉아서 내가 게으른 거, 나쁜 생각하는 거, 엄나는 내가 내 몸 안에다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에게 범죄하는 거 있어. 살인을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남에게 막 고통을 준다든지. 이거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야. 세 번째 죄는요, 굉장히 큰 거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껴놓고는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요, 당신이 뭐야? 이러면서요, 무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건 죄가 점점 더 큰 죄야. 자기 혼자 죄 짓는 사람보다, 다니며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보다, 교회를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죄가 돼버려요. 보통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때리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다칩니다.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보기에 못마땅해도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종을 대하여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정면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 징벌이 엄중합니다. 그걸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아니, 이 고라 당들은요, 이 세 번째 하나님께 바로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엄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전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나 그 다음 뭐요? 남편이나 그 다음 뭐요? 주의 종.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죄 짓는 거는 하나님께 바로 대드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보기에 못마땅하고 세상 말로 시원찮은 아버지라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 누가 아버지를 흉보다가? 함이 아버지 흉보다가 저주를 받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실 말해서 남편들이요, 아내보다 좀 못한 그런 남편들이 사실 많아. 사실이야, 그거는. 그건 인정을 해야 돼. 아, 저 집은 부인이 아무래도 낫네. 부인이 예를 들어서 신앙도 열심히 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더 똑똑해 보이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중국에는요, 여자들이 권한이 더 세대. 중국 여자들은. 더 활동적이고. 가정에서요, 대체적으로 중국 여자들이 더 꽉 잡고 있대. 그건 성경적은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남편이 시원찮든 무능하든 부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든 간에 남편은 남편이거든.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남편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걸 알고 공경해가지고 내가 복 받고 우리 집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좋은 본을 받고. 그런데 이 미갈은요, 다윗왕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해가지고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막 속살이 막 다 보이고 그런데 아이고 꼴 좋다. 왕이라는 게 저게 어떻게 체면을 좀 차려야지. 저 왕이 저기 뭐야? 에짜짜짜짜 하다가 저주를 받은 거야. 자기 남편은. 오늘 고라는 죄종에게 대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총회 위에 당신 멋대로 스스로 왕이 됐느냐? 우리를 다스리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레위 족속이다.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모세가 무슨 족? 아론은 무슨 족속?
고라도 레위,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뜻이야. 당신 뭐 특별한 씨냐? 나도 레위 족속이다. 그래 버렸네. 여기서 여러분, 레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레위 족속 중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뽑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뽑아 올렸어요. 이 뽑아 올린 데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지파로서 당신도 내나 뭐 똑같은 레위 족속 아니냐? 그래 버렸어. 여기서 고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주위에 레위 족속이 진을 치는 거야. 그렇죠? 여기 번제단 있죠. 물두멍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레위 족속은 여기 지금 정문이 무슨 쪽일까? 성막의 정문이 무슨 쪽에 있을까? 동쪽이에요. 이게 성막론 할 때 딱 성막론 대표 1번 보면은요. 성막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막문은 보통 문이 아니고 큰 문입니다. 10m 되는 폭이 넓은 문인데 그 문은 동쪽을 향하여 나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은 동쪽이에요. 이 동쪽을 해 뜨는 쪽인데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성막이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딱 문 앞에다가 진을 딱 텐트를 여기다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아론의 세 아들들이 여기 이렇게 진을 쳤어.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이요. 이 성막을 뺑 둘러싸가지고 진을 쳐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산 사람들이 아무나 성막 들어가지고 뭐 들다보고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 족속들은 여기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안에서 봉사를 해요. 제사장의 일을 보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뽑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성막에서 일을 맡긴 것이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런 뜻으로 아까 말을 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만백성 중에 하나님은 가까이 나와서 일을 맡겼는데 이걸 작은 일인 줄 알고 나한테 도전하느냐? 제사장까지 너희들이 넘보느냐?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럼 말하자면은 제가 성막론에 성경 인물 태포 그 고라에 대해서 할 때 고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집사란 말이에요. 왜 집사라는 거 아시겠죠? 그 제사장의 일을 보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제사장의 일에 도전하느냐? 제사장의 네가 권위에 달려드느냐? 이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이 그 일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어진 직분에 감격하며 하나님 일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주의 종 자리까지 도전하면서 원망을 하느냐 되드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이 주위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 동쪽이 있고 이 삼면에 레위 족속이 진을 쳤는데 이 주위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동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가 있고 여기 서쪽입니다. 서쪽에 세 지파가 있고 남쪽에 또 세 지파가 진을 쳤고 북쪽에도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주위에 20세 이상 남자 군대로 조직된 군대 진이 딱 진을 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200 몇십만 명이요. 주위에 텐트를 쳐가지고 200 몇십만 명이 텐트를 쳤으니까 얼마나 거창하고 웅장하겠나 하면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이게 지금 3450년 전의 일인데 오늘날까지 그때 텐트 친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그만큼 웅장하게 텐트를 친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많은 그 넓은 광야에서 텐트 쳤는데 딱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막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레위 족속이야. 그 중에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느냐? 고라가 맡았어.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모세한테다 대들었네. 이게 보통 사건 아니다. 누구한테 지은 죄다?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엄중하게 다루시기로 작정했어요. 왜냐? 앞으로 고라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손대지 못하도록 후세에 경고하기 위해서 고라를 이제 처단하시기로 하나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요, 화를 내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은, 인품이 안 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화를 먼저 내.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화를 안 내더라도 자기 멋대로 뭔가 처리해버려요. 사람이 익어갈수록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할렐루야. 모세는요,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엎드렸어. 하나님께 나가서 뭐 여쭤봤어요. 할렐루야. 자꾸 물어봐라. 따라서 물어보고 해. 물어보고 해. 큰 소리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물어보고 하는 거야. 이게 귀한 거라니까.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물어보고 한 거는 내가 잘못돼도 나중에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죄가 없어. 난 편한 거야. 아, 난 괜찮아. 나 물어보고 했으니까. 근데 네 멋대로 하다가 잘못된 건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는 거야. 네 멋대로 했다. 이 고라당을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이 성막 앞에 와가지고 다 전부 다 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주동자 고라당들하고 그 가족들을요, 선 자리 땅을 확 갈라지게 해가지고 엄부로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 이 엄부라는 것은 우리 단어로 엄부인데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고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 그래. 이 죽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야. 그걸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엄부로 바로 내려간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엄부가 땅 속에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당들은 여기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땅 속에 엄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엄부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랬어요. 부자는 그거 들어갔거든.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그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어.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 당합니다. 해놨어. 그 다음 250명의 족장들은 땅속에 안 들어갔어. 바로 땅속에 안 들어가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홀랑 태워버렸어. 이렇게 징계의 종류가 있다. 아주 큰 징계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엄부로 바로 떨어진 거, 고라당들, 주동자들. 엄중하게 쳐버려. 땅 위에서 죽은 거는 그래도 형벌이 그래도 약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라당들의 범죄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당들의 죄가 어떤 죄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한 것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그렇지요. 유다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은 유다서 그러면 어디 있다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중에서 8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권위를 없이 여긴다는 게 이게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고라 당들이 모세에게 대항한 것이 바로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우습게 여긴 거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데다. 그렇게 당을 지으니까 누구 생각나요? 고라당 생각나죠. 당을 지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데 당을 지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0절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0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지. 고라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멸시했어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도전을 하는데 아주 담대했어. 고집이 세. 그 다음에 떨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조금 더 떨지 않았어요. 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고라당들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체질을 바꾸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또 맞는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 체질을 바꿔 나가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장교를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체질, 그 성격 그거 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는요 가나안이 엉망되는 거야.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의 체질을 오늘도 자꾸 바꾸시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휴거 못 당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입으로만 예수 믿었지 주님 오시는 날 휴거 받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 실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냥 믿는다고 다 휴거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남아있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남아있어. 왜? 전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표백제를 가지고 연단하듯이 연단의 기간을 당하는 거야. 그때는요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빨리 훈련을 잘 받아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힘들다고 원망만 했어. 빨리 사람이 되는데 힘쓰지 않고. 그래서 신명기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말한 겁니다.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은 신약 성경 중에 5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 5번째 책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40년 동안에 훈련받는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절 그랬어. 내 발이 불어 터지지 아니하였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7절, 8절, 9절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감사한 일이지 불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오늘날 당하는 모든 연단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보여주시는 거면 얘들아 너희들이 주의 종의 건의에 도전했는데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또 나오라고 그랬어. 그냥 안 나오고 뭘 들고 나와? 지팡이라는 게 들고 나오더라. 12지파 이름을요, 지팡에다 이름을 쓰라 그랬어. 칼로 그 지팡에다가 이름을 새기라 그랬어. 첫째 누구인지 아시는 분? 예?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됐어요. 장남 누구? 르우벤. 그 다음, 예? 시므온. 그 다음, 모세. 야, 모세가 레위지. 모세가 세 번째 레위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거기서 모세가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단, 가,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요셉 지파는 또 두 지파가 됐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13지파야. 레위 지파는 빠져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니까 빠지고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묻는지 아시는 분? 예? 그렇지요. 쌍난 지팡이 너희들 지팡이 형식 다 들고 나와.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지 마. 뭐라고 써라 그랬어요? 아론이라고 써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궤 앞에다가 성막 그 지성소인데 궤 앞에다 딱 놔두고 너희들은 가서 내려와 그랬어요. 그래 하룻밤 자고 오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냥 말라붙은 지팡이는 죽은 거지요. 맞죠? 라고 쓴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심지어 꽃이 피었어요. 심지어 열매까지 맺었어요. 무슨 열매? 살고 할렐루야. 기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죽은 데서 다시 난 부활의 능력이 이 지팡이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 가진 자에게 아론의 지팡이요. 거기도 아론과 모세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아론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준 종이니까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팡이를 잡으셔야 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도 아론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자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고 저렇게 지도하고 아주 나쁜 짓 하면 또 징계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자고 나면 또 범죄. 또 얻어맞고 죽는 거 보고도 그 다음날 또 범죄. 내가 전번에 그랬죠. 어느 신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낮에, 밤에 말고 낮에 평균 1시간에 7명씩 죽었대. 사람 끌어먹느라고 벌려도 그래도 계속 죄짓고 계속 죽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독한 거야. 했어요. 이제 죄를 그만 지으면 좋은데 앞으로도요 계속 죄 짓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사실 남이 실패하는 거 보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몰라도 오늘날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지. 실패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야. 끔찍한 일이다 그 말이.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계속 실패하는지 성경 읽어보면요. 참 너무했어 이스라엘.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몇 페이지 있습니까? 그렇죠. 857페이지인데 78편 중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858페이지. 그 율법을 준행했습니까? 준행하기를 거절했어요. 11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기억했습니까? 다 잊어버렸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떨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에게 10조의 목전에 행했다. 10번이나 기적을 보였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뭘 갈랐어요? 바다를 갔는데 그것이 홍해입니다.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보니까 낮에는 무슨 뭘로? 구름으로, 밤에는 뭘로? 화강으로. 이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거예요.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게 했잖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17절 저희는 그러나 계속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너희를 오늘날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다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체질은요 계속 배반하는 거야. 계속 범죄하는 거야. 18절 저희 뭐대로 탐욕을 또 품었어요. 식물을 가요. 아이고 고기 좀 없냐? 애굽에서 먹던 고기는 왜 한 개도 없냐? 고기 좀 내놔라. 근데 만나는 또 싫어하네. 하나님 주신 만나는 이 진짜 먹는 건데. 할렐루야. 만나가 그게 진짜라는 거야. 왜? 고기는요 고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고기는요, 대순대로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 대순대로. 그런데 이 만나는 채소보다 더 좋은 거야. 과일보다 더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조제해가지고, 그거 아침에 나가서 먹으면요, 절대로 영양실조 안 걸리게 만들어놨어. 완벽한 비타민이야. 할렐루야. 근데 고기 없냐? 이러면서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라고 해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 대적을 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우리한테 고기 한번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놀렸어.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너희 떡을 주시겠느냐?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 고기 주겠냐? 하나님을 시험해서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메추라기를 날라오냐.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새입니다, 새.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거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뭐를?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을 주셨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27절에는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셨다. 이 고기는 바로 메추라기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겉에 둘리셨도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봅시다.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뭐 했다?
범죄하고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저희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헛날만 보내게 하셨어요. 계속 뺑뺑만 돌아서 그냥 계속 범죄하니까 40년을 그냥 헛되이 그 날 다 허비한 거야. 40년을. 그래서 광야에서의 저희의 날들은 헛된 날들이다.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였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래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뭐가 없다? 정하면. 이런 게 사람의 참 문제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정하여지게 하소서.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정한 마음을 주소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요, 바빌론에 잡혀가지고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 번 38절 보니까 다 멸하지 않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켰다. 그 분을 다 바라지 않았다. 왜? 저희가 육체뿐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생각하고 가장 불쌍히 생각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했습니까? 기억도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그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않았다. 건져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불평만 하더라. 그런 뜻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독하고 악한 것이 들어있느냐. 인생들아, 너희 실상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애통해야 돼. 울어야 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나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주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다른 건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세요. 할렐루야. 성실하고 진실하면 돼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되려고 그러고 욕심 되려고 그러고 유명하게 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라. 진실하면 돼.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면 돼. 그분 앞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돼.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서에도 가면은요, 이게 뒤에 막 계속이야. 아무튼 느헤미야서가 몇 페이지 있는지 아시는 분? 느헤미야 9장. 예? 느헤미야 9장이 몇 페이지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739페이지에 느헤미야 9장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고난받았어요?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빼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죠?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희로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것 같이 깊은 물에다 다집어 던졌어요. 12절.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 싸우며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 살 길을 주셨다.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할렐루야.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너희들 상속받아라. 오늘날 그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건 주는 걸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다 그랬어요.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이거 뭐예요? 송아지라니? 금송아지야.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버렸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만. 맨날 기적을 보고도요 송아지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래. 얼마나 사람이 지독한 걸 보여준 거야.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언제든지 배반할 기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여차하면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사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우리 속에 있는 걸 완전히 뿌리 뽑아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송아지를 갑자기 부어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크게 설만하게 하시니 설만하게 한 거는요. 정신 나간 놈같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만 금방지게. 19절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1절로 가봅시다. 40년 동안 덜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땅을 차지하겠어요. 24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미워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았으니까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천국으로 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들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만 광야에서 죽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를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서 죽었어요? 중간 광야에서 죽었다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뭡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이런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했지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이건 내 목숨이 달린 일이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마귀한테 당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당한 실패를 눈에 뻔히 보고 맨날 읽고도 맨날 듣고도 또 똑같은 실패를 내가 왜 또 하냐. 그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말 조심하고 항상 생각 조심하고 주님 내가 혹시 오늘
주님을 거스리는 건 아닙니까? 나 자신에게 범죄하거나 남에게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 없습니까? 나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리하는 1등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